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5장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갖다가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 신의 아들 또는 신과 같은 이런 존재가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자기네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하나님께서 노동자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로 볼 때는 가당치 않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겠다. 도대체 너희 노동자들의 하나님이 누구길래 말이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바로가 괘씸해 가지고 애굽에 와서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5장에 나온 얘기인데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또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고, 이 일을 실행하도록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좀 보여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론이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불러다가 너희들도 한번 기적을 행해봐.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술객도 역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거기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이 뱀이 애굽 술객이 만든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것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해요. 또 두 번째는 이 물가에 살던 개구리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도 똑같이 이 애굽의 술객들도 행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도 행하시지만은 또 누구도 행한다? 사람들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사람들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깨끗하게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올바르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냐? 그 나라가 쪼개지고 말지 않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너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너희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냐? 아버지, 내 명예를 왜 이렇게 손상시킵니까? 내가 귀신을 기껏 쫓아냈더니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십니까? 틀림없이 이러지 않겠냐 말이야. 오히려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누가? 사람들도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악기가 들렸어요. 그 악기 들렸을 때 악기를 갖다가 축출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굿을 통해서 악기를 쫓아내는 것,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심한 7 귀신을 데리고 나간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험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아시리아라는 군대가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나라를 점령하고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내려오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라기스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에는 큰 나라 아람을 시리아를 점령했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점령했죠. 그 다음 차례는 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데 코아까지 라기스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험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탈출하려고, 벗어나려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이 아시리아 왕 사나입한테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네립 왕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했으면 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당신들은 우리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해드리면은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네립이 뭘 요청했냐면 은 300세겔하고 금 30세겔을 내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은이 귀하지만 옛날에는 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을 다룬다고 해서 은행이 나온 거예요. 은행의 시작은 은이 화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 300세겔하고
금 30세겔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전국의 창고를 다 모아가지고 은 300세겔을 모았어요. 근 30세겔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 질 때 금을 갖다가 벽에다 발랐잖아요. 기둥에. 금이 모자라니까. 그 벽에 있는 금을 갖다 깎아내가지고 발라내가지고 금 30세겔을 마련해서 사내립이 원하는 대로 은 300세겔, 금 30세겔을 갖다가 바쳤다고.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원하는 대로 다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줬잖아. 300세겔 달라, 은 300, 금 30세겔. 근데 성경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내립이 그걸 받고 한동안은 예루살렘을 침공 안 했다가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때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음식이 제공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같이 굶어 죽게 됐단 말이죠. 여기서 똑같아. 우리의 위험, 우리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물질로 잠시 잠깐 동안 해결할 수 있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은 300세겔, 금 3세겔 주면서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를 갖다가 잠시 잠깐 동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영원한 해결책이냐 말이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쳐들어오잖아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영원한 해결책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를 사하는 길은 피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황소나 양의 피를 갖다가 뿌려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사하는 그런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짐승 제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짐승 제사. 그러면은 오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늘 황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내 죄를 사했다. 그럼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해 황소와 양을 잡아야 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소의 피나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소의 피로, 양의 피로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시지만 누구도 행할 수 있어요? 사람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잠시 잠깐 동안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재물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참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죠. 그 7 귀신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다시 귀신에 들렸나요? 예?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의 원래 오리지널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셨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귀신에 들려서 고생했나요? 또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귀신에 붙잡혀 살았나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쫓겨난 그 뒤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올라간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험악하냐면은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감당치 못해. 쇠사슬을 풀어버려. 그리고 벌거벗은 자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합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지내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야.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단장하게 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 이 사실이에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굿하는 집은 매 굿할 수밖에 없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난 그 귀신이 또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무당 불러다가 굿하게 만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면 우리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무당이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무당은 돈 받고 가면 돼. 그 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귀신이 나간 뒤에 그 집은 빈집 상태로 놔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일이 로마서에 잘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보내신 생명과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지배하도록 역사하신다.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을,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이같이 이 권사자들이나 또한 어떤 죽음이나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